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는 방주를 짓는가 바벨탑을 쌓는가.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몇 년 전입니다. 딸이 이제 첫 출근을 하는데 아빠가 그 딸의 구두를 반짝반짝 빛나도록 닦아서 매일 아침 출근하는 딸의 발에 신겨주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품 안에서 분유를 먹던 그 꼬맹이가 벌써 커서 자기 직장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비의 마음이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아비의 사랑은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최명업 집사님 얘기입니다. 윤재가 첫 출근할 때 그렇게 매일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큰 아들이 출근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방콕이 아니라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둘째는 최근에 출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편에 기특도 하고 다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또 돌아보면 수고했다 하는 말이 절로 입에서 나오는, 그래서 최 집사님이 그 딸의 그 구두를 그렇게 닦아주셨었구나를 좀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요 며칠간 있었습니다. 오늘은 직장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또 사업하는 이들을 위한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기록의 대부분을 보면 인간의 타락 이후부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타락한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과 관련된 기록도 마찬가지. 죄로 인해서 인간은 더 이상 에덴에서 살 수가 없었고 에덴에서 일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타락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할 청지기의 역할이 남아 있습니다. 본성 안에 남아 있어요. 타락한 이후 최초의 일과 일터는 지금보다는 훨씬 단순했을 겁니다. 최초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죠. 농부였던 가인, 그리고 목축업을 했던 아벨입니다. 인류 최초의 일터,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사람들이 한 일은 농업과 목축업이었습니다. 그 두 직업은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인과 아벨이 선택한 직업입니다. 세속 인류 역사적 관점에서 보아도 생존을 위해서 그냥 떠돌아다니던 수렵을 하던 사람들이 정착을 시작한 후에 맨 처음 하게 된 일이 바로 농업과 목축업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과 목축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택한 최초의 직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정의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가인과 아벨 형제는 일을 해서 얻은 곡식과 짐승을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일과 예배가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일과 예배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의 결과를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짐승이기 때문에 피가 있었고 가인의 제물은 곡식이었기 때문에 피가 없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히브리서 9장 22절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바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신 까닭, 그것은 피가 있었기 때문에, 가인의 곡식은 피가 없었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그래서 속죄죄를 의식하고 지금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주님께서 받고 안 받으심을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가인은 아벨에 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원천적으로 열등한 직업을 가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농사 짓는 농부는 피 흘리는 제물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이 드렸던 제사는 속죄제가 아니라 자신이 일해서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피의 문제가 아니라면, 속죄제의 문제가 아니고 감사제라면 왜 아벨은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도 제물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물을 선택할 때와 제사 드릴 때의 자세가 문제였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아벨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골라드렸든지, 아니면 가인은 좋은 것은 자신을 위해서 놔두고 없어져도 별 상관이 없는 그것을 드렸든지, 혹은 형식적으로 드렸든지, 아니면 마음을 다해 드렸든지 등등의 문제였을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증거합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느냐는 하나님께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동기, 어떤 목적이냐가 중요하고,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일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농사나 목축업이나 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직업이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 다 인정하시고 그 일의 열매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자세나 재물을 드리는 동기가 바르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리 요한이 자신을 찾아왔던 세리와 군인들에게 한 말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당시에는 세리나 군인이라고 하는 이 직업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기에 적절하지 않는 일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리나 군인 역시 농부나 목자처럼 그 사회에 꼭 필요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직업이 아니라 직업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직업에 임하는 자세가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세리들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라 그렇게 권하고, 군인들에게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협박해서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해서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기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했던 세리장 삭개오, 그는 예수님 만났을 때 회개했죠. 근데 회개한 후에도 세리의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직업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이전에 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자세로 삭개오는 일을 했을 것이고, 그렇게 한 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돈을 좋아하던 바리새인이 자기는 지키지 못할 율법을 일반 백성들에게 날마다 가르쳤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가인의 제물 대하듯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가인의 자손들 중에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창세기를 보면 경건했던 셋 자손의 일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셋 자손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아요. 반면에 가인 자손들이 한 일은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야발, 유발, 누발 가인도 가인의 자손입니다. 셋 자손은 경건한 자손이고요. 가인 자손은 경건치 못한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왜 가인 자손이 한 일은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이 창세기 1장 28절의 창조명령, 이 창조명령의 사명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통해서도 이루어졌음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도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도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경건한 셋 자손들의 일 이야기는 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가인 자손들의 일 이야기는 자세하게 기록을 한 것이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도시를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이름을 따라서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가인의 아들 이름이 에녹입니다. 요즘 에녹이란 이름이 많죠. 근데 에녹은 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있고요. 경건치 않았던 가인의 아들 에녹도 있습니다. 이로써 가인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표현한 겁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단절을 선언한다. 이런 겁니다. 가인과 그 자손들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저 자기 일을 찾아서 행하는 겁니다. 야발은 장막을 치고 살면서 가축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의 아우 유발은 수금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됩니다. 그들의 이복 형제인 누발가인은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존재인지도 몰랐고 자기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것도 몰랐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재능을 발견하고 discover, 발견해서 그것을 develop, 개발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디자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이 3D, 이것은 오늘날 일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발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과 목축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일은 가인과 아벨도 했어요. 아마도 야발에 의해서 체계화되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사실 농업과 목축업, 이 두 일은 인류의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직업입니다. 인류 역사 중 오랜 기간 대다수가 이 일에 종사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1960년대면 농업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었습니다. 53%, 54% 이랬었습니다. 1960년대. 유발은 음악을 비롯한 예술과 관련된 일을 했는데 분명히 그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형 야발의 일이 사람의 육체가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일이었다면 아우 유발의 일은 사람들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차 발전해서 문화를 형성해 나갑니다. 누발가인은 기술과 관련된 일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아주 쇠와 구리 같은 걸로 금속으로 아주 단순한 기구를 만드는 일을 했지만 기술이 점차 발전해서 다양한 형태의 기구들을 만들었을 겁니다. 기술의 발전 수준이 그 사회의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면 인류의 진보가 과학기술의 발전과 비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차에서 3차 이르는 산업혁명, 이것은 물론 이제 막 시작되는 4차 산업혁명도 결국 두발가인의 자손들이 진행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자연적인 이 은총, 이 일반 은총을 가지고 일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위배가 되거나 대적하는 그런 일도 많이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와 목축을 하면서 생산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일도 했을 겁니다. 또 음악이나 또 예술적 재능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아름답게 만들거나 그 우상을 향해서 예배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술을 가지고 만든 기구나 기계를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일하는 모습이 영 마음에 들지 않으셨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통치하는 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의 영적 의미를 모른 채 일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일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사는 세상을 점점 더 죄악으로 악한 세상으로 물들여 가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일하는 세속 일터도 야발, 유발, 누발 가인의 후예들이 주체가 되어 일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일하는 것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경건한 셋 자손들만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셨다면 세상은 지금처럼 발전할 수 없었을 겁니다. 조커버가 없었다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만큼 이런 영역이 발전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허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하는 데는 역시 가인 자손들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학기술이나 문화, 예술, 경제와 정치 영역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께 적대적인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세상의 죄악도 확장되고 죄의 결과도 심각해졌지만 그들이 맡아왔던 역할 그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 당시 서독 총리가 대통령님 반드시 보고 가셔야 할 게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뭡니까 했더니 아우토반입니다. 고속도로죠. 박 대통령이 이 아우토반을 달려보고 결심한 것이 바로 경부고속도로였는데 그 아우토반을 히틀러가 건설했다는 거 아닙니까? 폭스베간이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있죠. 그게 원래 전쟁용 지프차로 히틀러가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속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속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동시에 그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죄악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공동 통치자로서 세상에서 맡겨진 일을 그들과 함께 감당하면서 동시에 세상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저들도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존중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없는 저들이 망가뜨리는 이 세상에 더 이상 그런 일이 자행되지 않도록 막아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주관자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이 천국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에서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당신의 뜻, 사랑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동참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 땅의 역사가 진행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꼭 합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사용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7장 1절에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너밖에 없구나. 그러니 너는 너의 식구들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의 범죄 이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매우 무지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에 살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했고 또 알아도 순종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 통치는 계속됩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마치 태양은 항상 존재하지만 먹장 구름이 태양을 가려서 볼 수 없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지속적으로 범죄하는 것을 보시고 더욱이 노아 가족까지 오염되어서 경건한 자손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결국 세상을 멸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 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슬프고 엄격한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시행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거의 다 무너져버린 그 나라를,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아를 선택하십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아멘. 아까 간증에서 우리 듣고 보았던 우리 동균이도 이제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과 함께 걷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걸었지만 홀로 걸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역사가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노아는 이 세상이 멸망을 받아도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존재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고 그의 가족과 동물의 일부를 살려두기 위해서 방주에 들어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아주 소규모로 유지하신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대부분 인류와 생물들이 사라져버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로 남아있던 아주 작은 영역입니다. 현대판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지었고 그 순종을 통해서 자기 가족과 수많은 생명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대홍수와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는데도 노아 덕분에 생존하게 된 그의 자손들 중 일부는
정반대의 일을 하고 맙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바벨탑을 건설한 겁니다. 이들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에덴 동산의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린 것처럼 방주를 통해서 유지시킨 하나님 나라를 다시 변질을 시켜버립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탑을 쌓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만물을 다스리는 공동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만물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제하고 자신들이 통치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름을 날리자는 겁니다. 우리 이름을 온 세상에 날리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정복해서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온 땅 위에 흩어지지 말자 그런 겁니다. 그게 바벨탑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자신들이 세운 나라에서 자신들이 스스로 통치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바벨탑의 영혼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시도를 막으심으로 당신께서 통치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두 사건을 비교하면 일과 관련해서 중요한 공통점, 결정적인 차이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방주를 지은 것과 탑을 건축한 것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대표합니다. 모든 하는 일의 대표입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그리고 사이사이마다 역청으로 안팎을 칠합니다. 역청은 콜타르입니다. 여러분 도로에 그 아스팔트 까는 그 찐득찐득한 검은 거 있죠? 그게 바로 역청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도 돌 대신에 벽돌을 구워서 사용하고요. 진흙 대신에 역청을 써서 빈틈을 다 메꿉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의 재능과 능력, 창의력, 의지력 다 동원됐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최고의 기술이 동원되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주를 짓는 일이나 탑을 건축하는 일은 땅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현장에서 두 일은 똑같아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두 일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동기와 자세가 극단적으로 대조가 됩니다. 방주를 지은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배를 지은 데 비해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지은 방주를 통해서 당신의 창조 세계를 유지하셨지만 바벨탑 건축에 대해서는 저들의 언어를 섞어버림으로 혼잡하게 만드는 초강수를 두시면서 중단을 시킵니다. 말이 서로 통하지 않게 되니까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구음이 하나요 그랬어요. 구음이 하나라.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한 가지뿐이었다는 거예요. 삽올려 하는데 그냥 물이 올라오고 자갈 올려 하는데 망치가 올라오고 공사가 안 되는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이룰 수가 없죠. 참고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날 천하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모두가 거기 온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태어난 곳의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그리고 알아듣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다른 데서 태어난 사람들, 살아온 사람들인데 서로 말이 통해버리는 겁니다. 말을 저쪽은 저 먼 나라 말을 하는데 자기 알아듣고 이쪽 말하는데 저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이 알아듣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바벨탑 사건을 뒤집은 일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죠. 그래서 방주를 짓는 것하고 바벨탑을 쌓는 것, 이 두 일의 차이는 일 자체가 아니라 일의 동기와 자세에 있더라 하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지었고
반면에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은 대단한 기술력이 있었지만 그들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의 영혼에 하나님이 계심과 그렇지 않음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결과물을 내놓게 될까? 테슬라 창업자인 그 일론 머스크가 원래 AI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결별을 했죠. AI가 인류의 멸종을 가져올 수 있다. 그 위험을 읽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이거 손대지 않겠다고 뒤로 물러섰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AI와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수많은 기술들, 그걸 통해서 온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정말 장담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즌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들 안에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저들 안에 계시지 않음이 이 세상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정말 중대한 대영적 전쟁이 이제부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한다면 그는 방주를 짓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는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주를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한 여성 사업가께서 자신이 이제 나이도 이제 들었고 이제 마지막 자신이 가진 자산으로 선한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다 하면서 그 선한 사업 하나를 일으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주를 짓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영광,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벨탑을 짓고 있는 것이고, 아까 그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내가 먹고 살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사업을 일으키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자신의 일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방주를 짓고 있는지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업가들만이 아닙니다. 직장 속에서 조직 안에서 일하는 분들도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나의 동기와 목적과 자세가 어떠냐가 방주를 짓는 것이기도 하고 바벨탑을 쌓는 것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일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방주를 짓는 일이라는 확신이 선다면 그 일에 헌신하십시오. 그러나 혹시라도 내가 지금 바벨탑을 쌓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 생각된다면 주님께서 흩으시기 전에 그만두거나 태도를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나 선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도 지금 하는 일이 방주를 짓는 것인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걱정한 것처럼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자신이 버림받는 가련한 신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목장 모임에서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눠보시기를 권합니다. 첫째로, 내가 일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아벨의 제사처럼 기뻐 받으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지 이 부분을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을 발전시키는데 가인의 후손이 어떤 공헌을 했는지 이것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 일했는지 인정할 부분과 저들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나도 모르게 바벨탑을 쌓은 적이 없는지 돌아보고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이 많이 가라앉아서 발음이 정확하지도 않고 좀 그랬습니다. 전달이 좀 어려웠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었기를 또 기대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보고, 우리 직장생활하는 청년들 보고, 또 사업을 이루고 가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회복도 경험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일하는 동기와 목적을 바로하기를, 그것을 바로잡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직장을 출근하면서 무엇하러 나는 가는 것인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나는 지금 무엇하러 직장을 가는 건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개선해 나가시고 잘못된 것은 반성하고 회개하시면서 새롭게 되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노아처럼 선택되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언어로 전했습니다마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직장인들, 사업가들, 다시 한번 내가 바벨탑 쌓고 있는 중인지, 방주를 짓고 있는 중인지, 이런 삶의 결과가 무엇일지 생각해보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을 지었는데, 인생의 집을 지었는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실 때 다 불타버린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불타지 않는 집,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처럼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를, 인생 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귀한 성도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